할렐루야. 오늘 정말 아주 화창한 날씨와 함께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말 우리 오늘 어떤 이제 찬양들이 전에 묵상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에 가까이 감으로써 매일 주님과 함께 동고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귀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과 하나님 나라는 다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문이 열려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딴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엘비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은 지금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 갑시다. 할렐루야. 보니까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꿈에 봤다는 것은 여러분 우선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성숙되어지 않기 때문에 꿈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아직은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으로 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이 어렸을 때 꿈과 환상으로 보지만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막 더불어 싸움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야곱은 육체로 살아가던 야곱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꿈과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야곱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에요. 꿈과 환상으로 만나던 주님을 이제 정말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만납시다. 근데 그분은 영이세요. 사복음 시대에는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로 만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육체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만나주시라고 꿈과 환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납시다. 그게 실제 만남이에요. 예. 그리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내려 가더라. 사다리가 섰는데 이 사다리가 하늘나라 꼭대기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사다리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긴 사다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하늘나라에 닿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길을 가게 되면 안 가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 길 간다는 게 뭐죠? 내 안에 정말 주님답지 못한 모습 막 회개하고 그것이 떠나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자신이 가까워지니까, 그분은 빛이시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지게 되고, 어둠을 회개하니까 그것이 떠나가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이게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에서 이르시되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하더라. 십자가에 그는 선은요, 이 십자가가 하늘나라에 닿았고, 여러분과 십자가를 막 하다 보면 하늘나라 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그러면 천국에 싹 들어가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게 있어요. 이 세상 법 기준으로 살던 내가 더 이상 세상 법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천국의 법, 하늘나라 법 기준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시죠. 주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데, 계시록 보게 되면 누가 같이 통치해요? 여러분과 나도 같이 통치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해요. 야,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우주 항공관은 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거,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다 보면 내 마음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을 천국에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법에 어긋난 것이 너무 많네. 그래서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일수록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천국은 여러분 가장 무거우신 분이 200파운드 나가실 것 같아. 제가 197파운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것 같아. 근데 197파운드 정도의 크기의 천국이 아니고, 이 우주보다, 이 지구보다 크고 태양보다 크고 우주 만물보다 큰 주님이시기에 여러분과 내 마음이 정말 하늘보다 더 큰 마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 다스립시다. 때로는 믿음의 삶 살다 보게 되면 아직도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잊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통치하다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주는 존재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예전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악한 영이 나를 통치했었구나.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구나.
이제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나를 정말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을 이끄시고 영혼 속에 주님 자신이 양식이 되어서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니까 야,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 것 다 버리고 배설물도 못한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 영혼 속에 성전사가 오신 주님을 향해 살아가야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새해 영적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가다 보면 이것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이구나. 그러니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인데 안 갈 수 있어요? 가야죠. 다 같이 갑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 하늘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를,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만 믿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건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됐듯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 메시아야. 내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메시아야.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에 일 가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네.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됐네. 그럼 이 시간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적각거리 이루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요 꼭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약속을 이루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나의 주님 하면 구원을 해 주세요. 근데 약속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 데는 약속이 우리가 지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보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너와 너의 자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할례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약속의 땅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근데 할례는 뭐예요? 육신의 할례, 표피를 째는, 내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마음을 찢는 죄,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할례는 표표를 찢는 게 할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는 마음이 할 일이야 했는데 이 마음이 할례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할 때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세례고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세례를 받되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르지 못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려면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를 이끄실 수가 없어요. 은혜는 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속성이 다 죽고 영혼이 깨어 부활되어질 때 우리 영혼을 이끌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정말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했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듯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이 광야예요. 딴 게 광야가 아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것을 성령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면서 광야의 속성을 다 버리게 할 때 그때 여러분과 내 광야가 떠나가면요 내 마음속에 그때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이 흘러요. 젖은 뭐 양식이에요. 내 영혼이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꿀이 흘러요. 아무리 환경이 망가지고 힘들어도 그때는 낙담하고 힘들던 존재가 그 환경이 고난이 내 유익이라. 내 영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이 꿀보도 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가 내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고 더 넓고 큰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육족자가 티끌보다도 못하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자존심 없는 메이네. 그 자존심이 티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다 버려보니까 아시겠잖아요. 그럼 자존심을 버리면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자존심이 떠나가신 분은 알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자존심이 떠나간 분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정말 자존심이 떠났네 인정하셔도 돼요. 저도 인정해 드릴게요. 자존심이 떠나가면 자존감이 생겨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을 이뤄 가셔서 더 이상 내 마음의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천국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서는 내 마음이 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 아직 내 마음에 세상이 남아있으니까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흉을 보면 기분 나쁘고 왜 저래? 물질이 없으면 걱정이 생기고. 여러분 물질이 이해합니다.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든 거 압니다. 왜 모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원리를 얘기해주고 그게 존재가 못 돼요. 전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요. 세상 것에.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만 저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그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세상 것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길을 가면서 정말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안에 대한 영적 현장들이 막 궁금하게 돼 있어요. 세상 일은 세상 책을 보게 되면 다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자꾸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적 존재들이 막 모르게 하고 막 떠나가면서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책을 봐서도 잘 안 돼요. 그 길에 먼저 간 멘토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년, 30년 걸릴 게 3년, 5년 만에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저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합시다. 영적 대화를 합시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 따라서 하늘나라의 십자가가 닿는 길을 제가 경험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티끌같이 되어 떠나갈 때 수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것이 다 자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얘기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이 보는데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닌 누구도 알려주지 못한 세계를 알려주니까 그걸 듣고 싶고 더 소망을 갖고 교제하고 원하고. 제가 자랑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랑한 적 없죠? 한 가지 할게요. 믿지 않으신 분들요 20분 30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정말 마음에 와 닿는데요. 왜? 나는 세상 것은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닿냐 하면요,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각자 심령 속에 말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영적 존재들이 꿈틀꿈틀 떠나는 거예요. 특히 믿다가 믿음 생활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믿지 않는 분들은 발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힌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믿다가 안 믿는 분들은 발표에 요만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요.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속으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하면서. 자, 여러분으로서 수많은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삶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티끌 같은 존재로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을 살아가려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육체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주님 없이 5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정말 50년이 지나면부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 고백해요. 때로는 저도 짜증이 나고 언성이 높아가거든요. 그때 내가 왜 이 시간 왜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지? 내가 아직 주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짜증이 나거나 때로는 언성이 높거나 때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왜 난 아직 이런 존재밖에 못 됩니까? 아직 왜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화를 내가 내고 있고 때로는 품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더 생명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합시다. 무엇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세상 것은 무엇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 영혼 깨워주시고 내 영혼 속에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허락한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이제 우리 요즘 관상기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영상을 하다 보면 그 관상이 뭐냐게 되면 관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볼자 상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관상은 그 관자는만 상자가 틀려요. 그 상자 밑에 수불림의 이게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그것이 관상이에요. 얼굴을 보는 세상 사람은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지만은 우리는 각자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그게 관상이에요. 한문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니까 내가 다 이루니까 널 떠나지 아니라 얼굴이 오신 아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것이 관상기도예요. 근데 얕은 관상기도와 아주 깊이 있는 관상기도가 있죠. 우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시간 속에서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그분이 항시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 깨어났어요.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그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네. 안 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안 보였잖아요. 내 영혼이 탁 깨어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관상을 또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contemplation 그래갖고 CONTEMPLETIE 해갖고 영어 발음 잘 못하는데 contemplation가 그래요. 근데 이 콘이라는 건 뭐냐? 함께 with. 그 다음에 템플이에요. 콘템플. 템플이 뭐죠?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함께 에이트행을 공존한다. 항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관상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는 관상. 그래서 콘템플레이션 응시하다, 묵상하다. 콘템플레이션이 응시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예요. 그 템플이 성전이고 성전을 응시하다, 내 안의 성전을 응시하다, 바라보다. 그럼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삶 속에서 15세 영상가들이 산속에 들어가 10년, 20년, 30년 있으면서 관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잘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그 15세의 영성에 깊은 영성이 안 들어가더라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이 기뻐서 자기 존재를 자꾸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육체로 살아가니까 야, 안 되는데 너 육체로 난 만날 수 없는데서 내 영혼을
그분이 급해서 내 영혼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마음이 급해져서 내 영혼 깨우시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근데요, 이 방언이 주님을 만나는 가장 기름길이에요, 보니까. 근데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많이 하게 되면. 근데 영의 세계가 열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막 머리로서 막 방언을 하면서 머리로서 막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시면 영혼이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만은 깊이 못 만나요. 방언을 하시더라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막 방언을 끌어당기셔갖고 주님 하면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향해 방언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향해 찬양해야 되고. 말씀 묵상은요, 우리가 뭐로 하죠?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셔야죠. 하시다가 내 안에 영혼의 존재를 깨어나도 영과 영으로 막 깨달아도 막 머리로 깨달아지죠. 근데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향해 막 바라보고 십자가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이 묵상이 생각으로 하는 묵상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만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네?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리는 것은 1.2핵도 오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시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내 영이 주님의 영과 막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잖아요. 그때는 때로는 잘못된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내 안에 아직 주님의 내 영혼 속에서 주님만이 하신 게 아니고 아직 악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막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얘기할 때 그 깨달음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하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 들어가다가 때로는 악한 영이 주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 속에 들어가면서 언젠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묵상할 때는 악한 영이 내 영혼은 건들지도 못하거든요.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조금도 임적 1.1핵도 오차가 없을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안에 심령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일하시는 주님. 야곱이 장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 로다 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데 왜 두렵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세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는 세상 두려움이 일체 없어요. 근데 아직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품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내쫓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을. 이어 두려워하여 이러도 두렵도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더라. 십자가의 길 갈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게 되면 그분이 나의 구원을 계속 이뤄가심을 알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러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언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게 되냐면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성전 삼아 오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계명은 뭐라 했어요? 음성이라 했어요.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거처 삼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성전이 지어져야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과 천국은요 같은 거예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이야 이게 하늘나라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나라의 문이구나. 근데 야곱이요 하늘나라의 문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쑥 들어가지 않고 다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잖아요. 그죠? 야 그때 저 같으면 야곱같이 하나로 가지 않고 하나님 문에 쑥 들어갔을 텐데. 할렐루야. 그 고난도 없이 그냥 수많은 생명을 낳는 데가 됐을 텐데 나중에는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담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개에 담았던 돌이 뭡니까? 모퉁이돌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또 따라 그 통치하고 있을 때마다 모퉁이돌이 하나 나서 바벨론 종의 삶을 살다가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성전을 짓는데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포로의 삶을 살다가 무슨 물질이 많아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졌겠어요. 그죠? 그 아주 황무한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을 40몇 년간 헤롯 성전을 지어가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집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매일 주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살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들어와서 모퉁이돌이 또 하나 놔주고 또 하나 놔주고 그래서 40몇 년간 지었던 헤롯 성전 같은 크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듯이 여러분과 내 안에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이 베이트 집이에요.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 십자가에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게 되면 하늘이 닿잖아요. 십자가에 가다 보면 하늘이 열리거든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성전 지어짐을 알게 돼 있어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것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인데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이 베델임을 몰라요. 이 성 옛 이름을 루스더라. 베델이어야 되는데
루스예요, 루스. 그 지역 이름이. 루스가 뭐냐 하게 되면 길을 잘못 들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길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구걸하고 세상 것을 무엇을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르디알레 심령 속에 베델을 이루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내 마음에 세상은 자꾸만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이 자꾸만 내 안에 넓어지니까 세 사람들이 변질리고 타락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내가 타락해 감을 몰라요.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은 현재 루스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 물질을 원합니까? 세상 명예를 원합니까? 육신의 삶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직 루스인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갈 때 루스가 더 이상 루스가 아닌 십자가 길을 가면서 여러분과 내 안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베이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은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